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늘 예배드리며 사는 게 복이죠? 평생 예배드렸으면 좋겠죠? 정말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평안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했던 평안의 인사 있죠? 평안하세요. 인생이 불안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가족분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왔고 지지난주에도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가족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한 분도 머릿속에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식구들, 어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우리들의 장막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다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한 가족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감격 현장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최일도 목사님 얘기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노숙자 사역을 하신 바퍼 최일도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의 기도 에피소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 완벽하실 것 같고 미남이신데 한 가지 단점, 유일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방언 기도를 전혀 못하셨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게 소문이 났는지 어떤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통병과 영분별이 매우 뛰어나다고 소문난 권사님이 목사님을 불러서 자신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아마 같이 기도하고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났으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너무나도 당황해가지고 방언 기도도 못하는 목사라고 찍히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당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헬라어로 아주 빠르게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마치 유창한 방언처럼 자기가 듣기에는 들렸다고 해요. 근데 눈은 못 뜨고 야, 이 권사님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니까 완전 걸렸구나. 방언도 못하는 능력 없는 목사로 찍혔구나.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자신을 보더니 웃으시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방언 중에 이렇게 유창한 방언은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멋진 기도라고. 그래서 와, 다행이다.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일까? 과연 멋진 기도,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모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혹은 바른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바른 기도가 뭘까? 바른 기도 하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도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제가 가르치는 게 더 믿을 만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더 믿을 만할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주님이 기준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분 말 믿지 말고 그냥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 들어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잘못된 기도 두 가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과 7절에 보니까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죠. 한번 우리 자신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먼저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다 이런 외식이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 뻔뻔한 기도, 거짓말로 하는 기도. 이거는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려고 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 시키면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좀 은혜스럽게 하면 어떨까? 저는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다가 막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은혜 끼치면 어떨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깨트리세요. 막 설교를 엄청 시켜가지고 완전 고갈되게 하세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오전 9시 새벽 3시에 은혜 끼치려고 손 들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꼭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 잘 봐야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죠. 또 다른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7절에 소개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몸 막 찢어야 막 소리 질러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신은 모르니까 라는 기도를, 왜 내 자녀도 그런 기도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전에 부흥기 때 이런 착각을 해서 많은 기도원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상한 기도를 막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응답이 임한다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연습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또 안찰 기도도 받아봤어요. 신장염 걸렸더니 우리 부모님, 그때 그 세대는 그랬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저를 딱 이렇게 들여놓더니 막 찬양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배를 얼마나 때리는지, 너무 아파서 제가 아파서 다 났다고 그런 적도 있었죠. 다 그때 그 시절 얘기죠. 왜 그때는 그걸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행히 그런 기도는 안 따라도 된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니네 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헬라어로 계신이 N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N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보좌에 앉으신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그 다리는 한쪽은 바다를 한쪽은 우주를 걸머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진짜 힘들 때는요, 주님 그래도 다 들어주세요. 고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기도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주님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점만 따르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는 사실 강구에 6가지가 등장하지만 요약하면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가지만 같이 나눌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어 왔는데 주기도문과 반대가 되면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이미 들어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조금 똑똑해서 국어를 많이 하면 완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가 응답될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음에 나도 경험하게 해주시고가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실수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줄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내가 완성해놨어. 이 얘기. 완성해놨어. 나중에 너는 경험하기만 하면 돼. 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요,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나요? 개미는 요만큼 가고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은 시각이 저는 보좌에 앉으신 할 때 막 그런 상상이 그래요. 전 우주 막 은하계 이상을 완전히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너무너무 광대하세요. 우리의 시각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분요 세상을 처음 만들 때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원래 영원하심. 그분은 세상을 만들 때 우리처럼 만들고 시간 개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만드는 순간에 미래도 완성하셨어요. 완전하게. 여러분들 잘 될 건 제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죠?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숙제를 하는데 다중우주 뭐 이런 걸 막 어려운 걸 막 공부를 했어요. 다중우주 막 그리고 또 뭐야 다중 시간 개념 그리고 뭐 다중 차원 이런 걸 공부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유튜브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려고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뭐냐면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의 세계인데 시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차원이라고 해요. 4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만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달리 보이죠? 그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봤어요. 이거 뭐냐면 차원이,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다중우주니까 막 이거를 시간을 여기 막 하려고 이게 함수값을 하다 보니까 막 지금은 12차원까지 계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너무 넓으셔서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차원이 어마어마한 분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고 한 덩어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미생물이 평생 살아봐야 얼마나 걸을까요? 미생물은 아시죠? 현미경으로 1mm도 못 걸어요. 걔네들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까요? 0.0001mm. 근데 우리는 눈으로 한번 보면은 1mm가 뭐예요? 몇 킬로를 보죠. 우리가 밥을 만들면 한 주먹 만들면 한순간에 만들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보시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한순간에 세상을 만들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완성하신 걸 내가 이 시간 목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 되기 싫었어요. 사실 사업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로 됐어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군대 얘기하면 안 돼. 군대 갔다 제대 갔다 왔거든요. 제대 갔다 왔어요. 제대 갔다 왔는데 저는 이 집인 줄 알았어요. 집을 딱 문 열었더니 분명히 저기 아버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분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집인데, 그러더니 왜 나왔냐? 근데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살았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결국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아가 아니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합당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완전히 허락했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신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나는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 왜 기도를 2시간, 3시간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처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한 세계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게 시간을 채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불안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으시기 바라요. 자녀는요 속새겨도 내 자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장학금 다 준비해 놓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있나? 실수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예수님 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미 내가 이루어 준 줄 알고 하늘에서 너는 경험만 하면 돼. 이런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 흔들려도 요거 붙들고 살아가세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보좌가 천지 하늘 보좌가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이 오셨네. 막 예수님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첫 번째 믿음의 기도. 이루어 주신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인사를 많이 시키면 안 되지만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말에 얼마나 철학적인 게 담겨 있는 건데요. 저 나름대로 속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참 우리에게 너무 좋으세요. 잘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녀가 육적인 것도 공급받길 원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어를요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로? 나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지갑만 든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무지 아프다. 근데 제자의식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산상수훈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잘 되고 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 근데 예수님 믿는 내 자녀는 우리를 위한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더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관점이 뭐예요? 나 잘 되고 연보를 해도요 헌금 딱 떨어뜨리면 이거 누구 나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우리도 그래요. 헌금 많이 내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지만 우리를 위한 재정.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나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주셨지만 그 재정은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 우리를 위한 재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들 지갑은 이제 누구 거냐?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내 거도 되고 하나님 거도 되고 우리 거도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지갑은 나와 하나님과 우리 거죠.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재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포함되는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기도문 가운데 도와줄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매우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재정을 통장으로 따로 관리해서 했고,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플로잉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뭐 같이 훈련도 받고 했으니까. 근데 교육전도사 아시잖아요. 저 때 얼마 줬냐면 30만 원 줬어요. 30만 원 11조 내면 손이 떨려요. 다른 일도 하고 뭐 감사원금 내면 손 떨. 거기에 우리 재정까지 떼면요 진짜 살이 에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분은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목회자를 우리 아내가 하고 내가 사모를 했어야 되는데, 물질은 우리 그쪽 집안이 그래. 어느 때는 막 3분의 1 반을 막 떼어요. 그러면 제가 시험 받아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 세상 사람도 이런 걸로 좋게 보고 핍박 안 하는 거니까 믿고 그냥 해보자고. 그러면 제가 막 그래요. 그렇게 나누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아오잖아요. 우리 애한테도 교육하고 우리 애한테도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해졌을까? 제가 망했을까? 놀랍게도요 채우면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처럼 채워주세요. 이거는 경험한 분만 알아요. 요 재미로 막 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신기한 게, 한번 주는 분들 보세요. 가난하게 사나 부자로 사나? 부자로 살아요. 부자 되는 비결 책 많죠? 제자의 제1공식 우리예요. 우리의 재정이 많으면 부자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헌금 내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재정을 따로 해서,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불쌍한 짓.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그 수준만큼 보이는, 그 수준만큼, 그 각오한 것만큼 보여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러면 그냥 까짓 거 그냥 막 다 채워주십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고 하기 안에는 먹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한 재정을 통해 플로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세요. 많이. 지갑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우리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주님은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복 받을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도 우리의 용서를 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어려워요. 사실 내 자신 용서받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나는 화내면요, 내가 속상해서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서 화를 낸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죄 용서함 받게 해달라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죄사함 받게 해달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특히 내 인생에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돼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원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원수가 있을까? 참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에피소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은 월요일 날 제가 몰고 있는 차가 있는데 누군가 어느 분께서 귀한 분이 제 차 앞을 긁고 사라지셨습니다. 쪽지라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은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 집사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부탁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지만, 그래서 잘 되긴 했지만, 제가 하는데 막 복수심 있죠. 막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차 앞에 긁히면 마음이 쓰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근데 얘기도 안 했으면, 얘기했으면 그냥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사라질 텐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 그때 이제부터 말씀을 준비한 게 이 말씀이었어요. 용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용서도 못 하는데 무슨 용서를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몸속에는 용서라는 DNA 자체가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서로 말로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확 휘집어 넣으면은요, 그냥 다 떠올라요. 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확 하면요, 그냥 다 떠올라요. 그냥 다 떠올라. 어떤 여성분들,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나서 출산할 때 남편이 잠깐 종고까지도 떠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용서란 DNA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주기도문 마지막에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그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미 십자가로 크게 용서했잖아. 근데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되돌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큰 죄를 누가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차를 긁은 적도 있고 속색이게 한 적도 있고 속인 적도 있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을 상처 줄고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해서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자녀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무너지는 모습을 내가 한 거인 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하는 완악한 죄인인데 십자가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어요.
걸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아마 캠코더가 있었으면 다 찍혔을 텐데. 그러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DNA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를 못 받으면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이 되고 가정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할 때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용서란 단어 자체가 원래부터 안 새겨. 이거는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신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권사님 가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이분 권사님 가정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 전체가 함몰돼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서로 막 기도해서 한 달 만에 죽음은 모면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평생 정신지체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망 증세가 너무 심해서 막 뛰어다니고 마음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더 큰 상처는 뭐냐면 이 소식을 접한 믿었던 며느리가 아이도 둘도 낳았는데 남편이 고작 병원에 이제 한 달 치료 받았는데 선망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놀래가지고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다고 이혼 통보한 후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너무 상처받아서 저한테 왔어요. 권사님은 너무 상처받아서 몸에 염증까지 생기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세상에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저렇게 집을 나가버리냐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막 복수하고 싶다고 소송하고 싶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정말 그 며느님 나쁜 사람이라고 철도 없는 거라고 정말 못된 거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권사님 혹시 압니까? 아들이랑 화해할지. 혹시 압니까? 손자 얼굴도 봐야 되는데 부모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품어야 되지 않겠냐고. 힘든 거 아는데 그게 우리 일 아니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제가 며느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가정도 권사님 가정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줄 줄 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완전히 잘못될 줄 알았는데 기적으로 다 돌아와서 이제 회사 다닌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근데 대신 아직 며느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미운 감정은 없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건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용서할 때는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맞죠? 용서하면 사는 길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죠. 용서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드린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이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등의 원작한 책으로도 알려지고 영화로도 나왔죠. 손영원 목사님 기독학생 회원으로 활동하던 두 아들이 공산당원 안재선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손영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 그 감옥에 가는 것 대신에 내 양아들 삼고 예수 믿자고 해서 양아들로 품고 안재선의 이름을 바꿔서 손인신, 자신의 두 아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바꾸고 그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답례로 기도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둘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주님께 바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했으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넷째,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 부모로서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이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내가 바라고 믿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사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서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기도 참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들어주신 걸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에 천국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맛을 보라고 주기도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신 줄 알고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내 손으로 채워달라고, 플로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의 하나님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게 주님 은총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 동성의 모든 제자들 주님 앞에 천국의 맛을 보고 가족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이 광주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동성애 식구들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